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8장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이 말씀이고요. 시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주어가 어딘지 헷갈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은 구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미래에 일어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스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지역이 말이죠. 지금 수단과 에티오피아, 이집트 남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언약이 138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갈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내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사시려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는 별로 이렇게 안 친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별로 친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 제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38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풍 가는데 굳이 성령 충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하기 위해서는 가문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8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 그 천명 언약입니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24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각인이 딱 될 거예요. 그 언약이 각인돼 버린 사람은요, 오직 이것만 보고 갑니다.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이제 각인된 거, 이 사람은. 각인된 대로 응답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절대 망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면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능력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깊이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도 안 내리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믿음의 망대예요. 또 기도의 망대고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망대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 하시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면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대부분 사건을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주일날 강단 말씀이 내 귀에 탁 꽂히기 시작합니다. 들리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자지구레한 것도 응답을 계속 하시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 잘 모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이 사탕 하나 주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절대 은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든 저랬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계획 이렇게 오죠. 산속에 이제 숨어가지고 성경을, 첫 번째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라틴어와 헬라어를 아니까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막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잉크병을 막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뭐 던져도 사단이 만든 건 아닌데 그 벽에 팍 부수요. 그게 이제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개하고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사단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루터도 그 독일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독일어로 번역돼 책으로 막 발행되면서요.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 사람들이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서 가톨릭에서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니까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독일 사람 예배 드리는데 라틴 말로 막 오랄랄랄 하면은 뭔 소리인지 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톨릭은 미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프랑스 말로 영어로. 그리고 유럽에 여러분 가보시면 나라마다 그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책이 그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헬싱키에 그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 조그만하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핀란드에서 그 뭐 저기 해적질을 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복음 들어온 거예요. 1600 뭐니들 그때 만드는 성경책이 딱 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으로 성경책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라는 보물이에요, 보물. 복음이 들어가면서 살아난 거예요. 전 세계로 이게 막 이게 인쇄기가 이제 동양에서 그걸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인쇄책이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사단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완전 기도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계속 허락하시요.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이 체질로 완전히 여러분 딱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WRC 메시지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유산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땅이 등기부 등본은 없는 땅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땅과 어떤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있습니다. 이게 청주에도 있고 어떤 나라도 있으면 나는 몽골 선교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유선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이건 등기부 등본 없어요. 그건 하늘나라에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신 나의 기업이에요. 내 자신이 기업이기도 하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유산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유산 백날 받아봐야 그거 뭐 100년도 못 쓰잖아요. 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후대가 우리의 또한 기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주 복음화를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 후대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몽골 선교를 언약을 잡았다. 몽골에 있는 후대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키워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살아가는 힘. 여러분 뭐 돈 좀 벌면 힘나고 돈 못 벌면 힘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가는 힘은 이 기업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 기도다. 언약 기도. 여러분의 언약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4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24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24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자나깨나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나깨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생각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딱 생겨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절로 힘이 납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전 세계 잡배 현장에 복음을 전할 그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걸 딱 깨달아지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 정말 그 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 여러분의 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이 작품이 돼요. 한평생 살고 나면요, 멋진 작품이 딱,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워너메이커다, 뭐 락펠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유명한 우리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링컨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들은 그 하나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 그 한 말씀 잡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 멋진 작품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내 인생의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기도 해라. 집중기도. 이걸 놓고 제한적 집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제한적 집중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딴 거 자꾸 이렇게 곁눈질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잘라버려요. 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달려가도 곤비차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그리고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이루고 가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돼요.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냐? 라고 불평할 거 없다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선택적 집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집중기도.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도 하나 제대로 못 가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입니다 말이에요. 25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려요. 25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어떻게 줄 겁니까 여러분? 정인으로 바뀐 거죠. 인생의 답을 딱 주고 어둠이 덮인 곳에 이 복음의 빛을 딱 비춰주는 사람. 여러분 고아원이나 양육원에 가가지고 조금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파수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그 현장의 소통이 확 되도록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딱, 이게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다른 거 백날 해봐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돈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
단돈 1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다 빛의 경제예요. 그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다음에 영원한 유산.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산을 남겨오는 거예요. 사실 이 상속 유산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유산 시스템을 딱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땅끝을 바라봐야 된다. 땅끝. 나의 땅끝이 어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저 로마와 스바나까지 가겠다. 그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도 해외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배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해가지고 스바나까지 갔다 왔다는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땅끝이란 단어를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나의 땅끝. 이 땅끝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시대를 바꾸는 힘을 주신 거예요. 시대 바꾸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유산들이요, 시스템들이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기고 바울은 순교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땅끝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시대 바꾸는 힘을 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 그리고 새 때를 준비하라. 이제 앞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새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증거, 말씀, 이정표.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어야 돼요. 내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을 모든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여러분과 하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해라. 이게 진짜 응답이다. 이때 세상을 인한 근심은요, 우리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실 건지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딱 눈 뜨면은 바로 잠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청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10초만 하면 돼. 잠 깨는 김에 그냥 한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간단한데.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천국 열쇠라는 게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면 하늘에서 메이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그 열쇠는 그리스도가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게 뭐 질병이든 뭐 돈 문제든 뭐 자녀 문제든 힘들게 문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계속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답이 나올 때, 어떨 때는 저도 3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한 3년쯤 지나서 답이 나올 있었어요. 내가 왜 청주에 살아야 되느냐? 그걸 놓고 3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왜 청주에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한참 일할 나이 젊은 나이에 팔팔할 때 40대에 청주에 왔는데 아니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왜 여기 보내냐 말이야 나를.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청주에 보냈냐. 남한테 얘기는 못하고 혼자서 막 계속 3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를 회사에 보낸 거는 돈 벌어가지고 그 밥 먹고 살려고 보낸 거 아니야. 청주 보고만 하라고 보낸 거야. 이걸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 답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서울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다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청주에 사는 거예요. 왜 청주에 삽니까? 고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직장 때문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파송. 이걸 모르고 살면은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내가 왜 여기 살지? 왜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왜 저 남자와 결혼했지? 이런 게 답이 하나도 안 나와. 가문 보고만 여러분 다 가문 선교사들이에요. 가문 보고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놔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게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자,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대사.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구스는 함의 아들 중에 구스입니다. 이 구스가 산 지역의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 후손들이 살게 된 거예요. 저 미스라임은 뭐냐면은 저거는 애굽입니다. 애굽.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붓이라고 된 사람은 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구레네 지방이라 나오죠 성경에. 그 리비아 지역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이제 여러분 아신 대로 가나안 땅에 주로 정착했던 그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썩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스의 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인물이 한 명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니무롯. 이 구스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대에 아주 이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훌륭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번역상으로 아주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막 머리는 똑똑하고 리더십은 있는데 잔인하면서 사람 막 죽이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확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이 구스 아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 지역으로 가다. 바벨. 시날 평야에 있는 바벨과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바벨 땅. 그게 만든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바벨탑을 만든 주동이 구스 아들이에요.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시대에 끌고 그냥 또 건축 이런 걸 해가지고요. 새로운 건축법을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쌓아가지고 벽돌하고 같이 쌓아가지고 큰 탑을 쌓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바벨탑 운동.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어진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이 구스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나온 곳인데 그 에티오피아 땅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약 기원전 900년경에 솔로몬하고 스바의 여왕, 영화도 나왔죠. 이 스바의 여왕이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 그 지역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수많은 금, 은, 이 선물을 들고 누구를 만나는 솔로몬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스바 여왕이 돌아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래서 흑인 유대인이에요, 흑인 유대인. 이런 이제 민족입니다, 이게. 막 이제 그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18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너무나 이렇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했는데 뭐 때문에 슬픈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구서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재앙이 닥칠 거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받 슬프다. 그 여러분이 이 구서 에티오피아 같이 왕년에 잘 나갔던 나라가 재앙을 만나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프다. 그 여러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구서를 보니 이게 슬프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나라들 보면 슬프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인데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멸망해 가는 재앙이 닥친 현장을 보면서 슬프다 이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 선교할 수 있어요. 그 몽골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 흑암이 덮인 현장이요. 슬프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 이게. 자,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슬프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는. 이 빌립이요. 누구를 만나면 내시를 만난 장면이죠. 에리오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재무, 요즘 말 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에리오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먼 데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갈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아마 옛날에 이 솔로몬 아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왔는데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샀어. 그것도 이사야서를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마차 타고 가면서 읽는 거지. 이사야서를.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거든. 요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들어 광야로 가게 해가지고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한테 물어봅니다. 이 뜻을 알겠느냐 하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면 내가 어찌 알겠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냐. 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쫙 이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걸 듣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그 구약성에 나오는 그 주님이 오셨단 말이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빌립이 설명을 쫙 하니까 내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물 웅덩이가 딱 보이니까 나 세례 달라. 그리고 마차를 세워놓고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건 내시입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는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가면은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도 그 사람들이 그 군사를 파견 도와주기도 했죠. 지금은 못 사는 나라지만. 그 이제 6.25 참전 용사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최초로.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서 이사야가 재앙이 닥칠 걸 보면서 슬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사야보다 약 700년이나 세월을 흘려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헬라인과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한 나라는 다른 데가 아니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받은 나라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사자들, 민첩한 사절 이렇게 나와요. 이 사자와 사절을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주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사절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대사 이렇게 나와요. 대사. 민첩한 사자들을 어디로 보내라? 강성한 백성에게로 가라. 강성한 백성.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가라 그래요. 강대국으로. 강대국으로 이 대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도 가라 그랬네요. 가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어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강대국으로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래, 가서. 안 가? 왜 안 가냐, 이게. 차비가 없어 못 가. 아유, 내 바빠서 못 가. 힘이 없어 못 가. 막 핑계는 많아. 가라. 근데 안 가. 안 가실 분들은 선교사님을 보내야 돼.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세요. 선교사님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면 돼요. 그러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튼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대국을 가라. 다 이런 상태여 슬프다. 재앙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라. 사절단을 보내라. 대사를 보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몽골을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그 사람은? 이번에 우리 호의가한테 이 찬송가, 우리나라 찬송가 이게 피아노 반주용 찬송 하나 사줬어요. 사주고 그 USB에다가 우리 새 찬송가 656까지 다 들어있는 거 음원 파일을 딱 다운받아가지고 또 랩넌트 찬양 다 다운받아가지고 음원 파일을 내줬어요. 이걸 듣고 너 운전할 때 찬양도 듣는데 뭐 몽골 뭐 이 노래 듣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옛날 노래 들어. 가락이 내가 듣기에 편해. 야, 이거 옛날 노래지. 예, 옛날 노래. 너 어디서 옛날 노래를 듣냐, 이거.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죠. 옛날 노래. 이제 졸리니까, 운전할 때. 막 몇백 킬로씩 막 달려야 되니까.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찬양도 있고, 한국에서 불렀던 복음성가도 있고, 이제 이 친구는 한국말을 아니까 한글로 된 이 찬양도 많이 듣더라고. 또 몽골말로 된 이 찬양도 듣고. 근데 안 되겠어. 이걸 이제 그 음원 파일을 줄 테니까 이걸 USB 꽂아놓고 계속 들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찬송, 제가 그 찬송가 모음회가 한 40곡 정도 돼요. 제가 부르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찬송가들. 그 곡을 내가 보내줬어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쪽에 이 악보랑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임마누엘, 몽골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숙제를 줘놨어요. 그러면 그 우리 그 채책이 고등학생인데 내가 기타를 사줬잖아요. 기타로 이거 너 연주해라. 찬송가를 연주할 수 해라. 그럼 내년에 와서 나하고 같이 연주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이걸 주면은 좀 찬양을 별로 할 곡이 없어요. 맨날 38장 그거 먹어. 그 한 곡만 가지고 계속 내렸다 부르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좋은 찬송이 너무 많은데 번역해라. 그래서 이 음원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이렇게 연습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할지 이제 내년에 가보면 알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는 이 재앙 만난 현장입니다. 재앙 만난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이 사실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문을 볼 때마다 슬프도다. 이 청주 현장을 볼 때마다 슬프도다. 몽골을 볼 때마다 참 흑암이 덮인 현장이구나. 슬프도다. 그렇게 자원도 많고 땅도 넓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벌써 뭐 읽어먹고 다 이 사람들 할 줄 몰라. 그래도 요즘은 비닐하우스 배워가지고요. 채소도 많이 먹고 수박 농사도 많이 짓고 밀농사도 이제 땅이 막 워낙 넓으니까 이제 토양 조사를 해가지고 맨날 양들만 키울 게 아니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좀 밀도 심고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이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내가 6년 전에 갔을 때에도 그게 없었는데, 야, 호이가 저기 뭐냐니까, 저거 이제 국가에서 밀농사 짓느라고 땅이 막 어째 끝도 안 보여. 그렇게 지금 밀을 심어놨다는 거야. 쫙 개간을 해가지고. 맨날 양만 그 풀 뜯어먹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양 풀 뜯어볼 때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빈 땅에다 그 이제 토양 조사를 다 했대. 여기는 밀을 키우면 좋겠다. 그 기후하고 땅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 못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맨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게 수입해서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채소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 자, 재앙 맞는 현장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파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 여기 보면 세상 모든 거민들,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민들아, 기치를 보고 또 나팔을 불거든 들을지어다. 나팔을 불면 들을지어다. 이거는요, 이사야 11장
11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게 만민의 기치로 누구서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데 그리스도로 말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또 이 기치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치를 들어야 될 사람. 이 사람 파수꾼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연 보세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와 뭐 나오면 구스 나오죠. 구스와 엘람과 신하를 하면 쭉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700년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62장 10절에 보면 뭔가 성문으로 나가라. 이 파수꾼에게 준 말씀이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뭐 파수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거민들이 이 깃발을 볼 수 있도록, 누구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이 기치를 볼 수 있도록 기치를 들으라. 이 듣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기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쫙 들어라. 그래서 만민들이 보고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몰려와요 사람들이. 왜?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팔을 부르라.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해야 돼. 선포.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을 불렀는데 여호와는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세요. 감찰. 이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예요? 기업이 되었으니. 그분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셨는데 대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이 쫙 감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루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도 먹이신다. 그 이제 다른 번역 보면 산에 있는 날짐승과 그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산에 있는 짐승도 이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독수리도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도 먹도록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게. 이 말 딱 들으면 떠오르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이 딱 떠오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맨날 먹을 거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염려가 되죠. 이상하게. 자,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선포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정인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면 사단이 뒷다리 잡는 거예요. 이 선포 못하게.
뭐 바쁜 일 생기고 뭐 또 돈 걱정 무슨 걱정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선포를 했는데 증인이 선포를 못 하고 있어.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해. 말을 해줘야 알지. 염려하지 말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 분명히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이걸 빛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 이런 일 하는 사람이. 그래, 빛의 파수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제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청주에서 정언하고 또 몽골 가서 정언하고 계속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제자가 나오는 게 제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막 얼굴이 매끈매끈하고 막 이런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성한 백성. 이 강성한 백성들이요. 어디로 와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진짜 이게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은금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열왕이 왕들이 이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이게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이 뭐 교회화, 교회화. 그리고 몽골에도 그리스도 제자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뭔지를 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뭐 몽골 사람은 돈도 없는데 헌금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또 같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교회와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산으로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나라들과 왕들 이 왕들이 몰려올 거라 그랬어요. 내 빛과 광명으로 은금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몰려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세계화예요, 세계화. 나라 왕들. 이게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0장 9절만 보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WRC도 해외에서 많은 랩런트들이 왔습니다. 그 남태평양에서 오는 새카만 애들이 와 얼마나 뭐 노는 거는 우리 애들하고 똑같대. 얘들이 와서 은혜 받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온데 이제 한국에 온 거지. WRC 때. 또 우리 몽골에서도 4명 왔고요. 이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런 복음의 그 흐름 속에서요.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이석이 탁 각인된 거는 평생 갑니다. 그게. 이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차 5천 종족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자, 다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다민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자화하고 교회화하고 이들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세계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에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7나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전달하시면은
이 단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남은 자, 숨겨둔 자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찾아집니다. 우리가 다민족 렘넌트 제자 100명 찾아서 파송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이쪽으로 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만드실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재앙받는 현장에 파송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만 붙잡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다민족 제자들,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7 나라 선교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